이전 같지 않게 교회가 성령을 너무 소멸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결국에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전쟁터에 무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군대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쇠약해지게 돼 있어요. 단순히 교회의 부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영과 육의 세계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의 실패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성령이 충만해서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사단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임이 그의 모든 것을 주장했는데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영의 세계고요,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육신의 세계예요. 이것이 보편적 사람이 그냥 사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성경은 선명하게 그것을 갈라놓았고 그 길에 잘못 들어서서는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분별이 없으면은 이게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생각 없이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끝은 멸망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명하죠. 뭐라고 하시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과는 사망, 죽음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 성경이 추상적 언어로 오기 때문에 삶에 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막연히 들어요, 이 내용을. 근데 오늘날 유기를 느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육으로 돌아갑니다. 육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세상적 생각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길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는 길들이죠. 쉽지 않은 설교이기 때문에 좀처럼 잘 않지만 영을 경험치 않은 사람은 이 설교를 못 옵니다. 못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제가 조금 마음에, 왜냐하면 쉽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선명하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점점 성경은 그 부분들을 수없이 드러내시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육신적으로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은 결론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별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육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려드릴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무섭죠. 사람이 다 의롭다고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 결론은 결국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리라 하세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거는 놀랍게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높은 신령한 경지에 다다랐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분이 겉으로 볼 때 최상의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결국에는 내 안에 두 영이 싸우는데 하나는 육신의 길로 하나는 성령의 길로 끌어내는데 이 싸움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걸 극복할 힘이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이 로마서 7장을 정리해요. 근데 다음에 이어지는 이 8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희망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머리의 의지는 선한 길을 간다고 하는데 자꾸 육신은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지금 무서운 말씀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7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우리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영과 육에서 무너진 분을 아마 사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에 가면은 주인공 사무엘 이름이 나오죠.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이 낳은 아들, 기도 속에 태어난 아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주기로 결심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두 사람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함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도 폭증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투표하면 거의 만점이 나오는 사람, 그게 사울 임금이에요. 겉모습이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겸손하고요, 아주 인간적이죠. 집을 나간 짐승을 찾아 나서는데 해가 저무니 부모님이 걱정할까 싶어서 부모님께 와서 부모를 위로하고, 백성들이 지도자 세운다 할 때 겸손해서 이 마차 밑으로 숨어가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사무엘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지가 너무나 좋아서 왕이 돼요. 그리고 한때는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의 대열에 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무너져요. 그걸 우리는 불순종의 이름으로 그냥 계속 지나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사울이 걸었던 길에 우리가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본문을 들여다보시는데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을 몇 군데 제가 짚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같이 읽어보세요. 사울과 자,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저기 자세히 보세요. 사울하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죠. 맞죠? 왜?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 판단을 합니다. 아각은 지금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 누구 생각으로? 누구 생각?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저걸 남기고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해서 씨도 남기지 말라 했어요. 짐승이 우양의 새끼까지도 없애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의 생각을 일치해서 살립니다. 그리고 갖고 오죠. 즐기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없애버렸어요. 딱 우리 수준이잖아요. 인간적 수준으로 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상황이 짐승을 끌고 왔을 때 사무엘에게 들켜요. 근데 자신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다고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울이 신바람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말렉의 왕도 생포했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자로서 어마어마한, 지금 말하면 대성공자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하늘같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생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짐승까지 가지고 왔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했는데 그때 저 짐승들이 소리를 내고 울었어요. 그러다 저 짐승 소리가 뭐냐 했더니 사울이 변명한 거예요. 아까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쓰려고 그런 것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한 거 아니요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고 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동물을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 중심으로 갔다라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어때서 내가 뭐 살인을 했냐, 무슨 도둑질을 했냐, 내가 뭐 판단해서 가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행했다. 그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부분에 이제 변명이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만 남겼지 않느냐. 이걸 합리적으로 변명하면서 합법화시키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더 추궁을 하니까 24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아멘. 이제 잘못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저 사울이 완전한 저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아만 나 뒤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변명을 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러면서 자신을 숨겨요. 나중에는 사울이 백성들 앞에 자신을 좀 높여달라고 결국은 거기에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와 왕권의 권세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들고 서기 위함이 앞서 있었던 인간적 생각을 들었던 것이죠. 굉장히 이게 애매해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놀란 것은 교회를 다녀도 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 사는 사람은 거다수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말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봅니다. 사울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장면이 생겨요. 어떤 단초가 생기는데 18장 7절과 9절까지인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사울의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납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지니라. 자, 이제 여성들이 전쟁터 돌아오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길에 마중을 나온 거예요. 양쪽에 도열에 섰죠. 서고서 이제 왕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승리죠. 왜냐하면 이제 골리앗도 쳐내버렸고 적을 다 이기고 오니까 막 잔치가 일어난 거죠. 와 소리를 지르면서 왕을 환영하는데 그 중에 여인들이 소리를 내요. 뭐라 하냐면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를 해버립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에 사울이 확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8절 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예, 보세요. 이제 이 장면 보십시오. 사울이 인간적 생각을 합니다. 나라까지 다 먹어라. 내가 남은 거 하나도 없구나. 백성의 마음을 다 뺏어갔구나. 이러면서 바로 그때부터 사울이 한 생각을 품어버립니다. 이 생각을 품은 생각이 사울을 멸망으로 끄는 작업이 됐죠. 자, 사울은 지금 연속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근데 9절의 결정적인 내용을 드러냅니다. 보실까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죽기까지 미워하죠. 누구 불쾌하면 끝까지 불쾌하시죠. 마음에 어떤 것을 웅어리를 품으면 그 웅어리 안 풀고 사시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해지기 전에 모든 걸 풀어라. 근데 그거 계속 끌고 가죠.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감정과 혈기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과 육신의 소욕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자기 판단이 옳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속상하다.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제쳐놓고 어린 소년 다윗을 저렇게 높일 수 있느냐? 왕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없애야지. 다윗 저 인간을 살려줬다가는 내 자리가 유티하구나. 이래가지고 아들까지 동원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사울은 평생 이제 다윗을 몰고 다녀요.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푼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한번 괘씸한 생각 품으면 여러분 끝없이 그 괘씸한 생각 가지고 있죠. 한번 기분 나쁜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기분 나쁜 사람을 정죄해 놓죠. 그것이 길게 갈수록 누가 죽냐? 본인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영의 일은 용서고 육의 일은 복수예요. 이 선의 분명한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사울의 끝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드러내 봅시다. 사울이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달려다니는데 사울의 종말은 어떻게 된가?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사울의 종말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31장의 1절을 열어보시면은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실까요? 자,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울이 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블레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누구가 죽습니까? 잘 보세요.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와서 길보아 산에까지 갔는데 길보아 산에서 모두로 엎드러져 죽었다. 엄마가 육신으로 살았더니 아들이 다쳤다. 남편이 육신으로 행했더니 가족이 무너졌다. 집안이 끝났다. 이런 부분입니다. 나만 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무너져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패배죠.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어디로 갔는지 결과를 냈는지를 보는 장면인데요. 2절 한번 가볼까요? 또 전진합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요나단은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효자였고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고, 정말로 어느 부분 봐도 완벽한 지도자예요. 근데 사울의 육신적인 판단, 생각은 그 아들까지도 끝내버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요나단의 잘못이 아니요, 그 아비의 모습이 자녀까지도 지금 어둠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3절 또 한번 가볼까요? 전진합니다. 사울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사울 차례가 됐습니다. 백성을 치더니 아들을 치고 가족을 치더니 이제 자신이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는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4절 보세요. 되게 사울이 또 신령한 모습을 갖고 나옵니다. 그가 너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짐에 결국엔 자신이 자기 인생을 끝납니다. 너무도 기가 막힌 죽음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을 가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은 주변 사람까지 다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불순종한 결과가 단순해 보였는데 짐승 좀 끌고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때 그거 시기심이 좀 나서 그 길을 걸었는데 결과가 이리 됐습니다. 상상을 사울은 여기까지 가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육신의 길을 걸은 사울의 결과는 이렇게 종말을 칩니다. 그러면서 6절은 깨끗하게 그걸 정리합니다. 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끝났다. 여러분, 영으로 살래 육으로 살래 쉽게 듣지 마세요. 이건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끌려오는 길이에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달콤합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음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우리도 그 단열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맞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영과 육의 선을 갈라놓으시는 아주 신령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바로 영적인 세계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는 영적 기도자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 필요한 거 다 주신다. 이제 영의 세계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돌려놓는 장면들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로마서 8장 26절과 7절을 열어봅니다.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복된 일인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네, 그대로 보세요. 6절을 우리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되게 강해 보이죠. 뭔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다 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요. 조그마한 거 하나에 우리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 생각을 가지고 끓는데 우리 성령이 어떠하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뒤에 나와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 영적으로 이렇게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중심으로 들었으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단 말이죠. 27절로 가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성령 우리를 탄식하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줄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보면 영과 육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또 목회적 입장에서 풀어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 5절입니다. 자, 볼까요? 14절, 13,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전에 전도를 매일 하면서 느꼈어요. 이 하루에 100분을 만나서 매일 4년 반 동안을 길거리 다니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당신 분들의 특징이 다 긍정을 해요.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럼 뭐 그럼요. 그렇죠. 맞죠. 가야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오실 줄 알았더니 20년 가도 안 오신 분 계세요. 굉장히 그냥 긍정으로 말하는, 굉장히 당신이 좋긴 좋아요. 거절은 안 해요. 안 가요를 안 하고, 아, 그래요. 가야죠. 댕이면 좋죠. 한번 오실래요? 그러면 그문요. 가요. 아, 그러니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근데 안 오는 거야.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말이죠, 전도한 데서 사람이 오시면 제가 얼마나 기분 좋고 더 전도하는 분이 생겼어요. 근데 전도하는 분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노인정 가시니까 제가 만만해요. 나이 드신 분은 좀 순하잖아. 댐비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모아놓고 제가 뭐 간식도 사드리고서 이렇게 막 등도 주물러드리고 별짓 다 했어요. 아양을 떠는 거지.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교회를 오려고 해서 제가 이제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또 가르치잖아. 한 2시간 듣고 나서 할머니들이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천국 지옥을 얘기하니까 댕겨 봐시오 그래. 나 저보고 다니고 갔다 와봤냐 이 말이야. 이게 결국에는 설득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 이거야. 그 떠드는 말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하라 이 말이야. 그 지금까지 안 오세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근데 하루는 지쳐서 왔는데 우리의 상황에 안 맞는 분이 교회에 앉아 계세요. 비닐하우스에.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이렇게 좀 품위가 있는 그런 부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 산 속에 나무를 캐러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들어와 갖고 앉아 계신 거야. 이 비닐하우스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뭐 장판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앉아서 있다가 저를 만났어. 그래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했더만은 그러냐 하고 갔는데 주일날 오신 거야.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교회 오란 말 한 적도 아니야. 근데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자 끝날 때까지 울었다. 근데 다음 주마다 또 운단 말이야. 3주째 와 또 운단 말이야.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엄청 은혜 받는구나. 이야, 이제는 뭐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설교를 1시간 20분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점심을 좀 먹자 이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왜 그렇게 우시냐고. 제가 이제 그분이 말씀에 은혜돼서 그런다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이제 내심 묻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멀쩡한 분이 비닐하우스 서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불쌍해갖고 왜 저러지 싶어서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야. 그게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제 인생이 철학해 보여서 눈물이 난 거야, 이 양반은. 그래서 저를 불쌍해서 친구를 데려오는 거야. 희한하시잖아. 예수 믿으러 데려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사람을 데려다 대는데 성탄절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탄절에 뭔가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잘하면 좋지 않냐고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성탄절에 첼로부터 바이올린까지 악단이 왔어. 근데 깜짝 놀랐지.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서울음대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모르는데 악단을 다 끌고 가서 이 성탄절 이제 파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예배당이 너무 좁으니까 그분들이 악기를 메고 들어갈 뿐이 우리는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 밖에 서 있고 그분들 안에서 연주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힌 성탄절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서 남편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죠.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역사 일어나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시죠.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읽어볼까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육신의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뭔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기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 그런 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게 뭡니까? 구약에는 표피를 갈라서 그 할례의 표를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성령을 받으면 할례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디도서 3장 6절 7절 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다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글과 내용으로 읽어지는데요, 성령을 받은 분이 성경을 딱 대면하면은 성경이 그 상황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살아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가 열리면요, 그 창조 과정이 그냥 영이 열려 보여요. 성령으로 조명하면. 그러니까 그 드라마틱한 세계가 막 감동이 되어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모든 창조한 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 나 같은 죄인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려고 만드신 것으로 확 밀려와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분은 그냥 기뻐 감사로 막 어떤 할 바 모르는 길에 서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이 그런 신령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육으로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끌어가봤자 죽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열해서요. 근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면 할수록 복된 역사 일어나요. 우리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명하게 선을 그어 드릴게요. 끝으로 갈라디아 5장 19절 열어 주십시오.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21절까지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길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예, 투기와 예, 저는 이 육신의 소욕과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분들을 참 많이 보죠. 만나질 수밖에 없죠, 상황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의 세계를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에 두지 마십시오. 슬쩍 인간의 생각을 갖고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울 임금처럼 언제는 성령 받은 선지자로 살다가 싹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종쳤죠.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영으로 산 사람입니다. 정말 신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죄를 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쪽으로만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성령들을 바라보면서 육의 삶에 충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가진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점점 여러분의 삶이 좋아질 겁니다.